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저희들은 기억하며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땐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2016년 한 해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가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인도함 받는 자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또 여행 중인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의 마음 되게 하시며 저들의 소원과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신령한 복들 발견하시고 또 맛보아 알아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요즘 새롭게 출시하는 자동차들 보면 그 안에 GPS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길들이 쫙 보여지면서 거기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주소를 입력해 놓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해 줍니다. 전혀 어떤 도시 거리에 대해서 몰라도 그 GPS만 보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위치를 주소를 입력해 놓고 가다가 거기에서 200m 되면은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왼쪽으로 꺾으세요, 갈림길에서는 오른쪽을 택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안내 방송을 해주는데요.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혹시 관심 갖고 보신 분 계세요? GPS가 지금 오른쪽으로 꺾으라고 했는데 운전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GPS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멍청아, 꺾으라는데 왜 안 꺾었어? 막 야단칩니까? 야단치면 그거 당장 부셔버리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지나쳤으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재설정을 해서 그 지나친 위치에서부터 또 갈 길을 그대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게 차에서 사용하는 GPS입니다. 그리고 주소와 함께 거기 옵션들이 있습니다. 가장 짧은 길, 가장 빠른 길, 이러한 것을 옵션을 넣어놓으면 가장 짧은 길로, 또 차가 막 이곳저곳에 막히면 가장 빠른 길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능 가운데 재탐색이라는 기능이 얼마나 고마운 기능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안내 방송해 주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치고 내 마음대로 가도
가는 곳곳에서 계속 재탐색을 해서 목적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2016년도 한 해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집니다. 2016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벌써부터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 계십니다. 올해 한 해만큼은 내가 원하는 사업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좀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상상의 날개와 가능성들을 다 재보면서 미리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아니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를 또 잠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2016년 한 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GPS다.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여기에 우린 위치가 아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시스템. 하나님은 확실한, 전혀 화자가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어떤 성경 구절이 우리의 뇌리에 떠올라서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잠시 스톱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내 말 좀 들으렴. 잠시 멈추어 서거라.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라. 내 가던 방향을 바꾸어라 라고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린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놓고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나쳤다 해도 그 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설정, 재탐색을 하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우리를 길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린 결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결코 길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6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의 그 내용에 정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면 알수록 마치 우리의 인생의 정글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표지판들을 더 잘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워졌다고 믿고 싶은 부분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치를 알려주는 GPS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힘든 시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 앤 베올,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결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지상 낙원 이러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신종 범죄들 이러한 것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알지 못하던 그러한 질병들도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법은 더욱더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무자비해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대,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더욱 힘든 시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와 그 대적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단의 그 세력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사단 앞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단은 못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은 불도 없습니다. 사단은 삼지창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은 말하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가운데 다닌다, 나타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천사의 3분의 1이 그 꾀임에 빠져서 함께 떨어져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또 마귀의 존재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세대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세대도 함께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세상 앞에, 이러한 사단의 세력 앞에 올바른 대응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현실을 우린 직시하고 이 시대를 잘 평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악함, 그러한 악, 나쁜 일들, 비열한 일들, 무가치한, 잔인한 이러한 일들 더욱더 많아질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속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교훈에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기꾼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유인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외적인 것만 보고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한다 해도, 아무리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러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논리, 매력적인 성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암기 그러한 실력들,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메시지가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했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깊이가 없고 그저 피상적인 이러한 말, 우리의 기분만 좋게 해주는 그러한 말들, 메시지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면 정작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앞에, 그러한 환경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진리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016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러한 계시. 그런데 오늘날 더 이상 성경이 완전히 쓰여진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잘못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 가마를 입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감, 오늘날 이 영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이미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는 중단되었고 영감도 중단되었으나 조명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의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 역사를 강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을 소유하면서 얻는 유익을 네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바울은 성경이 교훈을 주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진리를 가르쳐 주며,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린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쉬운 성경에 보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경은 GPS처럼 오른쪽으로 턴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가든가 직진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스 학자 로우와 디나니다라는 이 사람은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음을 지적하면서 그 잘못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암시한다는 뜻이다. 무턱대고 너 잘못했어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라는 충분한 근거를 대주면서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준이 없는 시대, 이러한 시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줘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잘못된 것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또 바르게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노출될 때 우리의 구부러진 생각이 곧게 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었던 열정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거룩한 소원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이라는 단어와 또 훈련을 이야기할 때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피는 일에 몰두할 때 일어나는 성장의 과정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 청소년기에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은 나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납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싫으면 아니고,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고, 다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10대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바로 거울 앞이라 그럽니다. 거울 앞. 10대들 그런가요?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 가장 가까이 하는 게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이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드름 하나하나가 삶을 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면 바로 신경을 써 주어야만 됩니다.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청소년기에는 그게 삶을 흔들 정도로 중요한 일.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잘 이해 못했어요. 정말 쓰잘데없는 거 갖고 그렇게 왜 그러냐 막 그런 생각이 속으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온통 신경이 나에게 다 집중돼 있어요. 뭐 그렇게 거울 보고 뭐 막상 주위의 사람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한 방송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뭐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한 사람이 막 괴상한 옷 입고 사람들 앞에서 별의별 모션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쭉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방금 이 앞에서 막 이상한 춤춘 사람 압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억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바쁜 이민생활, 누가 뭐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이런 거 안 알아주지? 자기가 이야기하고 막 나만 알아요. 나만.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나 하나 보기도 지금 바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 중심이 아닌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위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같은 값이면 좋은 것은 이웃에게, 선물을 줄 때는
좋은 거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회가 서로 다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 배워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 배워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가야 됩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법도 배워가야 됩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다 배워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니 평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배워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그러한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고 우리의 어떤 그룹 성경 공부 모임들을 회방하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제일 주요 타겟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단이 역사하는 동안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찌하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GPS다.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2016년도 여러분들의 갈 길 바르게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또 영원한 세계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합니다. 빽빽한 정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탐험가,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태양도 별들도 따라갈 오솔길도 강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디에선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기울이자 점점 그 소리가 커지면서 길을 잃어버렸던 이 탐험가들의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찾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에게 지도와 나침판이 있는데 당신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걸 당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잠깐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탐험가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합니다. 아, 지금 농담하십니까? 그 아프리카 지도는 보니까 진짜 오래된 거네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도 보세요. 얼마나 구겨지고 낡았는지. 그리고 그 나침판,
그 나침판이 확실하게 북쪽을 가리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침판과 이 지도 우린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아둔한 사람들이고 결국 정글에서 헤매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2016년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나침판 또한 갈 길을 인도하는 지도 역할을 성경이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있고 이거에 대한 불신이 올라온다 하여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GPS요, 지도요, 나침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말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GPS인 성경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다면 이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GPS를 다시 펴야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그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향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6년 첫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한 해 성경의 내용에 정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1년 1독, 성경 1독 그 카드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꼭 갖고 가셔서 하루에 2-3장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꼭 읽고 날마다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체크가 잘 안 되니까 가정에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스스로도 자녀들 것도 체크하면서 밀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카드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꼭 좀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원하시는 분은 그것을 더블로 하시면 1년에 2번, 따블로 하시면 몇 번이죠? 4번입니까?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좀 열심히 날마다 한꺼번에 왕창 100장 이렇게 읽고 한 달 쉬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날에 한 3장씩, 주일날은 5장씩 이렇게 꾸준히 읽어가시면서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그 GPS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도를 따르고 나침판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막 힘들게 돌아가야 되고
움푹 파인 데도 있을 것이고 계곡도 있을 것이고 산 같은 데도 넘어가야 될 것이고 외로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게 될 때 원수인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더더욱 공격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그러한 말씀임을 우린 기억하면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른다라면 2016년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에 대한 확신, 이거 없으면 다 끝장납니다. GPS를 믿지 못하고 지도 믿지 못하고 나침반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또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고 2016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은혜와 진정한 복을 누려가시는 복된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의 완벽한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한번 1, 2분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2016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